우리 다시 한번 서로 얼굴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역시 변함없이 우리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이렇게 듣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시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좋죠? 예. 항상 그렇잖아요. 가끔 외식한다. 원래 영양가 있는 것은 집에서 집밥이 훨씬 좋죠. 예. 이제 2달 만에 또 이렇게 등장하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집중하시는데 좋아요. 보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복된 날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은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2장 이 말씀은 벌써 은혜 다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읽으면서 그거 다 아는 거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 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마리아, 또 다른 한 사람은 가롯 유다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의 대명사예요. 가롯 유다라는 이름은 저주받은 사람의 상징과 같습니다. 이들은 어찌다가 극명히 대조되는 이름으로 기억되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치 신문에 보도된 사건 기사와 같이 아주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소는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마을이죠.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자주 방문하셨던 나사로의 집,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면 누구의 집이냐면 문둥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이전에 나병 환자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함을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해서 이제 잔치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또 이제 나사로의 가족들도 이제 초청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는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나사로는 아주 그 지역에서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역시 주방에서 열심히 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동생 마리아는 무엇을 했는가? 값비싼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머리에 또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이 마리아의 행동은 특이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귀한 손님이 자기 집을 방문하게 될 때 그때 향유를 발라드리는 그런 유대인들의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 발단의 직접적인 동기는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그냥 다 부어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향유, 나드 향이죠. 나드. 원산지가 인도의 그 히말라야 산맥에서 서식하는 나르도스타키라는 그 식물의 그 줄기와 뿌리 가운데서 아주 적게 나오는 것인데, 그렇게 이제 향기가 좋고 비싸죠. 어느 정도로 비쌌는가? 한 근에 300드나리온. 한 근이면은 한 300g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그런 그 페트 생수병 있잖아요. 500짜리 말고 300짜리 작은 거 있잖아요. 그 정도를 갖다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이렇게 부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그 금액으로 따지면은 이 한 근, 나드 한 근의 그 가격은 근로자들, 일반 근로자들의 1년치 급여와 같을 정도로 엄청나게 비싼 그런 향유였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이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 이거는 허비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마 그런데 관심이 많았던 것도요. 척 보니까 저거는 얼마 정도 갈 거야. 300데나리온 정도. 엄청난 가격이죠. 그래서 강한 어조로 마리아를 책망을 했습니다. 잔치 자리가 갑자기 그 즐거운 자리가 이제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수습하고 나서셨어요.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매우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마리아의 향유 부음이 바로 예수님의 그 장래, 이제 바로 며칠 후에,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그 순환당하실, 그 당하실 그 죽음을 예견한 예비적 의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마리아의 행동이 매우 어리석은 짓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을 두둔하셨을 뿐만 아니라 칭찬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13절, 마태복음 26장에도 똑같은 이 병행구 기절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극찬 중에 극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 사건이 있은 며칠 후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6월절 만찬식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같은 자리에, 같은 잔치자리에 앉았던 이 두 사람의 운명이 극명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은 세세에 이르도록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될 것이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이 얼마나 특별한 신분이었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저주받은 이름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먼저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는가? 미혼 여성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잘 아는 대로 언니는 마르다였고 오라버니는 나사로였습니다. 부모님은 소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아마 3남매가 우애좋게 사는 가정으로 보여집니다. 마리아에 대한 기사가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언니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평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불평하는 마르다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 이름을 2번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마르다를 사랑하고 아낀다는 의미겠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라는 것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는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매우 기본적인 영적 성장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시작은 귀로부터 시작하는 귀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주일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도만 잘 듣고 있으면 그냥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었을 때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은 자라는 것처럼 조금씩 들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치하면 자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이 성장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생겨지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원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필요해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야지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에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직분도 중요하고 또 신앙의 연조도 중요하지만 듣고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면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젖병 빨고 있는 모습, 영적으로 보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쉽게 세상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잘 들고 형식적인 신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되면, 그러면 신앙이 견고해져요. 흔들림이 없어요. 뿌리가 깊어집니다. 이럴 때 이런 사람을 보면서 영적으로 깊이가 있다. 영적으로 깊이가 있다. 라는 말의 의미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있어서의 선한 것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 안에는 죄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깊다. 신앙이 확고하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영적으로 깊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오랫동안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그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만 하면 그냥 하늘을 봐도 감사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를 보기만 해도 하나님 감사하고 내가 숨 쉬고 있는 그 자체만 그것으로 인해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7세기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 죄와 유혹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자에게는 죄의 교리와 그 현실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토대를 형성한다. 죄의 교리를 모르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결과와 그것으로 누릴 축복을 이해하지 못한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미 다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죄덩어리라는 사실.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부터 이 사람의 신앙이 이제 시작이 된다니. 터가 견고.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그리고 또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잘 되겠지 뭐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서 실망하고 심지어는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 그 구속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건강할 때도 감사, 아플 때도 감사, 실패할 때도 감사, 길을 가면서도 감사. 아멘도 안 하시네요. 항상 감사. 언제든지 감사. 이게 영적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잘 대접하고 또 말씀 몇 마디 듣고 또 인간적으로 이렇게 친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믿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그 대속의 죽음 당하실 것을 말씀 가운데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죽으심을 예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또 공부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그 확신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요즘 값으로 따지면 3천만 원이 넘어요. 3천만 원. 3천만 원. 아까웠으면 깨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못 깨뜨립니다. 여러분, 남녀 관계도 사랑에 빠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잖아요. 안 보면 연애를 안 해보셨구나.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오랫동안 같이 그러면서 서로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까운 것이 없어져요. 시간도 아깝지 않아요. 돈도 아깝지 않아요. 둘이 백화점에 가서 내가 오늘 좋은 거 예쁜 거 멋진 거 사줄게 해놓는데 딱 골랐더니 너무 비싸다 그거. 이 남자 뭐 이래 이거. 또 다른 것 좀 더 싼 거 그랬는데 그것도 비싸. 뭘 다시 점검해야 되죠? 사랑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해요.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 진심으로 사랑하면 아깝지 않지요. 그러나
그걸 모르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까운 거예요. 마리아의 이 모습을 지켜본 가룟 유다가 눈이 뒤집힌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는 거야? 유다의 본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는 아깝게 생각했습니다. 허비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화가 치밀어서 마리아를 비난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면 왜 제자인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제 이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은 후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 사건 한참 후에 기록됐으니까, 그때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자기의 그 사실을, 자기 알고 있는 가룟 유다에 대한 사실을 삽입해서 기록한 것이 6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자기 고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로라.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게 귀로 들어와 가지고 마음에 심기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귓등으로 들어서 그래요. 귓등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지금은 잘 듣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귓등으로 들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제자이면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수차례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이제 얼마 후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리라.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차없이 책망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귓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귓등으로. 그럼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헌금 드리는 거 이거 아까운 거예요. 시간 드리는 거 주일날 아까운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나와서 부지런히 일을 해서 갑절을 남겼고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할 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금화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나이다. 여러분, 한 집에 살았어요. 종과 주인이 같이 한 집에 오랫동안 살았을 거예요. 근데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을 신뢰하고 가서 열심히 일해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이 종의 실패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인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고 그리고 주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책망을 받고 쫓겨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2가지 단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보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보같이 신앙. 여러분, 주일날 왜 여기 나왔습니까? 주일날 여러분 그냥 빈손으로 옵니까? 또 헌금도 준비하잖아요. 11조도 하잖아요. 시간도 드리잖아요.
이런저런 제약과 통제가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보는 입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같이 보여요. 바보 소리 들어야지 돼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크게 하시라니까요. 우리는 바보입니다. 예, 우린 바보예요.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보 같은 짓을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며 하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84장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찬양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냥 가사만 부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세상 부귀 명예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우신 분인 것을 우리가 고백했기. 그래서 우리는 바보같이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바보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신앙생활을 아주 스마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얕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아직 자기 자신이 의인인 줄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하면 돼, 적당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시간 지나가면 또다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적당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이런 소리 들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좋은 가문 출신도 아니고 부자도 아닙니다. 그녀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이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한 헌신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26장 18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기억하리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헌금 드리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직분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선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 신앙생활에 우선적 관심을 갖는 것은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되면 기쁨으로 손과 발이 움직여요. 기쁨으로 주머니가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시고 그의 헌신을 받으시고 세세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하도록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아름답고 향기롭게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천평안교회가 지난 34년 동안 성장해 오는 가운데 마리아처럼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린 분이 많습니다.
목회가 좁은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일부 때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1분 1초도 쉬지 않고 노심초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가는 길이 그래요. 그렇지만 저는 일단 공적으로는 그 사역의 기간을 잘 마쳤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인 줄로 알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세워져 오는 과정 가운데서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 그 많은 그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면서 저는 항상 기뻐해요.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면 향기가 나요. 제가 은퇴한 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말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자신의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분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보고 계셔요.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는 그런 이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정말 참으로 헌신하신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참으로 기도의 어머니셨어. 우리 권사님은 참으로 아름다운 섬김의 권사님이셨어. 그 아름다운 그 섬김과 헌신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앞날에 아름다운 향기로 전해지고 또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에 찍기만도 못했던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족적을 남겨서 주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